2장 37절부터 4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 198장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또 거룩한 주일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눕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며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받으며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여러분의 자녀들, 직장에 가면은 직장의 동료들,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이웃 사람들과 또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 혼자 우리가 존재하고 혼자 살아간다면 참 외롭고 쓸쓸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이웃들을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 동행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해 주셔서 동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으로는 또 여러분의 이 감각으로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주장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한, 특별히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을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일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같이 먼저 나누고, 그 놀라운 그 한 가지 사건 사실로 말미암아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몸되인 교회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오늘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그 깨달음, 또 고백, 또 감사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면 약 120명가량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11제자,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이제 갈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호련히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 주셨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호련히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어느 때 오순절이지만은 오순절 날도 이른 시간, 정오 아니면 그 오후 시간, 저녁 때도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인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호련히 갑작스럽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120명가량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령이 말하게 하셨던 그 다른 언어들을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방언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의미적인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 얘기할 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와는 다른 언어, 사투리를 얘기해요. 서울말이 표준어가 되었다. 경기도 서울말 표준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 저는 이제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방언이 있어요. 사투리가 있죠. 또 강원도 사투리 흉내 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강원도에서 이렇게 좀 같이 생활하면은 흉내 낼 수가 있는데 충청도 사람이 강원도 사투리 쓰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내려가면 전라도, 경상도, 또 제주도 가면은 이 제주도 이 방언은 도대체 이 말이 우리나라 말인지 알 길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투리지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다른 언어를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사투리와 같은 방언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언어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그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아마 이렇게 예배 중에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제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언은 사실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은 그 방언, 다른 언어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실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오순절을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부터 이렇게 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데 이 12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다 다른 언어를 썼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120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방언을 말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소리가 바깥으로 퍼져나갔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각자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렇게 다 차단이 되어 있지만은 그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갈 거예요. 그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졌고 방음벽도 했고 이게 차단이 된 그런 건물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그냥 크게 떠든다고 하면은 그 소리가 다 바깥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성령이 그렇게 임하여서 12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소리들이 이제 예루살렘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성경의 이 증언에 의하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어왔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갑작스럽게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게 들리는 그런 소리들이 한 곳에서 이렇게 퍼져나올 때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그런 이방 지역 이방 나라들이거든요. 터키를 비롯해서 이제 그리스, 로마 이쪽에 이제 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요란스럽게 뭔가를 말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귀로 들으면서 이제 그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렇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언가를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가까이 와서 들으니까 그 소리가 들렸어요. 12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말을 할 때는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들 수 없었는데 그 현장에 이제 접근해서 현장을 이제 목격을 하는데 현장에서 듣게 되는데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들렸는지 여러분 아세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언어로 들렸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터키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던 유대인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자기 나라 말로, 자기가 태어난 터키 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의 영향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헬라 말로 들려지는 겁니다. 아프리카 말 여러분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주로 이제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는데 그 말이 아프리카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다라고 하면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방언을 하는데 그 말이 갈릴리 언어가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아프리카 말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너무 이 이야기를 너무 장황하게 하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를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국제적인 감각, 세계적인 감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언어를 잘 습득해야 되겠다 하고서 헬라어를 공부한다든지, 여러분 아프리카 말 공부한다든지, 이 터키 사람들이 쓰는 그 터키 언어를 공부했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터키어를 하고 헬라어를 하고 아프리카 말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모여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느낀 이 감정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놀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놀람인데, 성경은 듣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래. 소동하였다. 이해가 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한 그 나라 말을 저들이 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 언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언어들을 하고 있으니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볼 때에도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제가 증거하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가 여러분 오전 9시였어요. 오전 9시. 지금보다 좀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은 오전 9시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활동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말하는데 그게 들리고 또 보니까 그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들이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낮에 술을 마셨구나.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이 언어를 구사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어떤 의지를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120명가량 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양한 말을 했을 때에 도대체 그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 이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합니까? 안 합니까? 궁금해요? 안 해요? 네, 그래, 궁금하다고 하니까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궁금하셔야 돼요. 궁금 안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1장 2장의 말씀을 조용하게 읽다 보니까 이들이 한 말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다양한 언어를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동하고 또 조롱하고 때로는 이제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을 이제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11 제자들이 자기들을 이제 변증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경건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사실만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증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뭐였을까 하는, 성령을 보내셔서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그 나라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그게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타나요. 그리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했던 그 말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아니었겠나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 현상을 성서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구세주로 보내주셨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세주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요.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기를,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것이 너희에게 큰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한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듣고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의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의 언어적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그를 통해서 말하시고 이제 증언을 하시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찔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구나.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런 죄를 범하였고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가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큰 죄악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묻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대답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을 때에,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을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도 받게 되리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었던 죄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그 죄를 알았으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한 자,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에게 여러분 그 증거로서 베푸는 것이 세례 베푸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 특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 회개의 증거로서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베드로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이제 권면을 했다고 그랬어요. 놀랍게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증언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역사들이 유대인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그런 그 구체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날만 여러분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증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들, 그들을 포함해서 120명가량 되는 그 제자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3,000명가량 되는 사람들, 이들도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사도행전 2장 27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에 37절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제자화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기술을 해놓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두 사람만 고개 끄덕였어요.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 갈등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길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해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지난 주간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진리가 되시는 분이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길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리로 충만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이 좀 덜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듣기를 여러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이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무리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진리는 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된 말씀이에요. 참된 말씀. 근데 교회 안에서 참된 말씀을 증언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그건 다 거짓된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언이 없다라고 하면 그 말씀은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뭐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그런 말들은 교회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지루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언의 말씀들을 날마다 듣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진리로 충만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이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이 우리로부터 우러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야. 그 길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로부터 사함을 얻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 주셨던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봄철 신방하면서 제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동일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고 나눈 말씀들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리 중에 진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말씀, 하나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명 중에 계명이에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왜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계명, 서로 사랑할지니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에 새 계명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도 또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성령을 통해서 안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그 희생적,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스승이 필요해요. 영적 이 길에 있어서도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좋은 스승이 계시는데 그 스승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셔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예수님은 그 생애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데에 올바른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되셔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때에 결국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는 직행해 갈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참된 진리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영적 삶을 살아가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아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